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5장 6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것을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지금 교섭하는 교역 약조죠, 일종의. 이것을 솔로몬이 두람 왕 히람에게 제안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안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백향목 숲이 있는 레바논 일부 지역이 이 히람의 통치 지역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레바논은 고대 백향목 산지로 유명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성장하는데 수백 년이 걸리고 아주 곧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목재 쓴맛 때문에 병충해가 적다는 그런 특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건축재, 귀한 건축재였다는 것이죠.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건축재를 사기 위해서 솔로몬이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나의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곁에 일하게 하겠다. 즉 벌목하는 일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안을 하는 것이죠. 또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라. 이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이 같은 말에서 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부르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벌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 자르는 기술뿐만 아니라 쓸만한 나무를 골라서 적절한 시기에 자르고 또 이를 적절히 보관하는 등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사람, 곧 베니게인들 중에는 그러한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니게인들은 무역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관계로 예전부터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농경이나 목축 생활을 해왔잖아요. 목재를 사용하는 건축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두로보다 시돈이 이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베니게인들을 속칭 시돈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 백향목이 있는 지역이 시돈 지역에 속했고
이 시돈성의 주민들이 보다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시돈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지역 역시 두로왕 히람의 통치 영역에 속했다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이제 7절부터 나오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재미있는 응답이 나오죠. 먼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당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이스라엘과 탄탄한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경제적 통상 관계를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실제로 이 베니게 지역은 이 좁은 해안지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물 재배는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곡물 수입을 의존해야 했다는 거죠. 서로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나? 여기서 이 찬양할지로다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 꿇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행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기분 좋아서 막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찬양은 히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히람이 다스리던 베니게 지역은 다신 숭배, 특히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람은 단지 대부분의 고대 근동인들의 신앙 태도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인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절은 히람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으리만큼 안정과 부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 절을 이렇게 뭐라고 해석했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하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 국가의 수호신을 높이는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죠. 바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친 다윗과 마찬가지로 계속 히람과 화평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의 처신이 두로왕 히람에게는 아주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비춰졌던 거죠. 아, 이 왕이 아들을 잘 뒀구나.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가 이방 왕이 인정할 정도로 출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절 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지금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의에 대해서 히람이 답장을 보내왔으니까. 이 내용상 이거 일종의 교역 협정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 이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오간 서신들은 국가의 공문서와 같은 역할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히람이 이 솔로몬의 막대한 규모의 통상 요구를 쾌응낙한 사실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외에도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하였음을 인정한 측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계속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 교역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
그곳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들의 지혜를 보여주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오늘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 건축용 백향목과 잣나무는 어떻게 운반되었냐? 레바논 산지에서 이제 벌목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베니게 해안지대로 운반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거대한 뗏목으로 엮어져서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항구까지 운송되었다. 참 굉장한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욥바예요. 욥바. 역대하 2장 6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욥바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근교의 항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56km 정도가량 거리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욥바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바위들로 자연 방파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천연의 선박 기항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레바논에서 욥바까지의 바닷길보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육로가 더 험했다고요. 그래서 운반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역에 식물을 주소서 표현했어요.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뻗어 있는 길고 좁은 나라이거든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 베니게는 농작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베니게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평야지대는 아주 작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비옥한 땅이기는 해도 실제 경작면은 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니게는 외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교육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식량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역대하 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요구 내용이 좀 더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없는 솜씨적인 공장, 백단목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필요한 것을 주므로 또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 솔로몬과 히람의 이 교역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대역사죠. 두 나라가 다 이득을 보는 그런 대역사라는 것이죠. 말을 2만석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궁의 하루 밀 소비량이 9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환산해 보면 약 32,850코르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베니게 왕궁, 두로 왕궁의 소비 규모가 솔로몬 왕궁의 소비 규모보다도 훨씬 적었다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밀 2만석이 두루 왕궁의 전체 밀 소비량일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단지 계약상 목재와 노동력의 대가를 그만큼 지불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만치의 양을 매년 한 차례씩 건축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보냈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이겠죠. 이것 또한 그만한 지불을 감당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국의 부강한 일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또 맑은 기름도 보냈다. 맑은 기름이 뭐냐면 식용유, 올리브유, 아주 고급 기름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올리브유를 짜낼 때 처음 나오는 기름을 따로 모은 것, 이게 바로 맑은 고급 기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마지막 12절에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본절은 솔로몬과 히람이 화친해서 약조를 맺은 사실이 결국 3장 12절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에 힘입은 결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13절 이하에 앞으로 나올 내용은 건축사업의 조직과 관리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역량을 발휘한 사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기인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침묵했다 샬롬이죠. 4장에 나오는 평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리고 약조를 맺었다 하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바로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베리트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무를 만드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언어죠. 그래서 이 베리트를 맺는 데는 보통 종교의식이 따르잖아요. 이 종교의식이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계약 당사자들이 희생제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맹세의식이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맹세의식이란 말이에요.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맹세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과도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도움도 받게 하십니다.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장점과 약점을 항상 알아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로 협력하면서 약속하는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얻죠. 약속하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계약을 지켰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에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약속은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인다는 각오로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잖아요. 그 집을 세운 데는 평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 성전을 지을 때 돌 깎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운 그런 협력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그것을 새기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